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듣는 것에 관련된 설교를 진행하고자 원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듣는 귀. 우리가 귀가 없는 분들은 다 없으시죠? 귀가 다 있으시죠? 혹시 귀가 없는 분들 있으신가요? 귀가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듣는 귀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성경은 보이는 귀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영적인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복 있는 자의 세 가지 조건이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는 듣는 자들,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눈으로는 본대요. 눈으로 보는 거는 어떤 단계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비춰봤을 때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본다는 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거죠? 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으로 읽는 단계입니다. 눈이 있어야 본다는 거죠. 눈이 있어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듣는 것은 무엇으로 듣게 되나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단계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마음으로 깨달은 것은 이게 쉽게 내 마음 심령에서 나가지 않아요. 깨달은 것은 그냥 이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깨달아진 것은요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것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듣는 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보통 부르나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이 성도의 성자가 거룩할 성자라고 다 아시죠?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를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어떤 게 있나요? 처음에 귀 입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라는 건 말씀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분은 임금왕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이 천간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들줄기정 또는 착할 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의견들이 다 다분해요. 아니, 중요한 건 일단은 거룩한 성제의 기본 개념이 무엇이냐면 귀 이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는데 귀는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입구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렇죠?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즉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근데 갑골문에는 그 귀자가 되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 한자가 나중에 한자로 발전되기 전에 갑골문자라고 있었잖아요. 거기는 귀자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한다?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자냐? 밑에 그것을 임금 왕자로 보는 분들은 그런 자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그런 자가 성도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착할 정, 고들 줄기 정자를 써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그런 자가 바로 착한 사람이다. 고든 사람이다. 굽혀져 있지 않고 정확하게 쭉 뻗어 있는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정자에 해당하는 걸 보면은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땅 위에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성도란 거룩한 성, 거룩한 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자, 그게 성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자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의 말,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성도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도입니다. 물론 거기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떤 목사님, 그런 어떤 직분이라는 구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 듣는 자에 앞서서 듣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읽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말씀을 읽는 자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되어지는 순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큰 첫 번째로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듣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 눈은 보는 것이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무엇을 하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즉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할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4,000년, 거의 4,000년 이상을 이어졌던 선지자들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듣고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일까요? 무엇이 기준이길래 구약의 4,000년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선지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대요. 그럼 선지자들은 세상 말로 개고생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무엇이 기준이길래 복이 있고 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동안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고 그 오실 예수님을 미리 선포했을 뿐이지,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말씀으로 예언된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직접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야, 너희는 구약시대 때 예언된 나를 직접 보고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글 속에서 어떤 책이나 글을 통해서 어떤 주인공을, 어떤 왕이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물을 직접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인물을 직접 보고 그 사건 현장을 직접 듣는다면 더욱 생동감이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저자 직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직접 나와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것을 대언했던 그 시대를 떠나서 저자이신, 성경의 주인공이고 저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바로 전하시는 겁니다. 정말 진짜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저자의 직강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복이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받은 복은 선지자들이 받은 것보다 더 낫는데,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으로만 받았을 뿐이지 그 될 일을 증거했을 뿐이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광야 동안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목도하였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는 그러면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입장,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에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눈이라는 것은 아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눈을 보시면 눈을 이렇게 그리면 보통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눈동자를 그리잖아요. 그게 보면 옛날 수메르 상형 문자를 보면, 수메르어의 상형 문자, 원시 고대 이제 수메르어를 보면 어떻게 그래요? 눈을 그렇게 똑같이 그리면서 그걸 셈이라고 얘기해요. 보는 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셈이 솟아나는 그 셈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셈을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생각할 때에 눈물, 셈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눈과 셈은 동일한 의미에서, 동일한 그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는 아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아인에서 아이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 원래 의미는
이 보다라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도 책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책을 아무리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시험 볼 때 어떻게 되죠?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눈이라는 건 그것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관찰해서 보니까 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이 바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본다라는 개념인데 그 눈이라는 것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혜가 깨달아지는 눈을 의미해요. 그 아임이라는 것은 단지 보는 개념이 아니라 지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보는 눈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는 눈은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바로 보는 눈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듣는 귀는 듣는다는 것은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바로 샤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깨닫고 이해하다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오젠이라는 게 있어요. 오젠. 귀에가 오젠인데 이 귀의 오젠은 아잔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명사예요. 아잔은 무엇이냐면 감추인 것을 드러낸 그 계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낸 계시를 귀를 열어서 듣는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비밀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계시된 말씀을 귀를 어떻게 해요? 닫는 게 아니고 열어서 듣는 게 바로 아잔 그리고 그 명사형에 해당하는 오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듣는 귀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귀는 감추인 말씀의 계시를 위해서 귀를 열어 듣는 것이 바로 듣는 귀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라는 게 레브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속사람.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해당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속사람이에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마음 중심을 얘기하고 그 마음 중심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는 건데 영적인 말씀의 세계를 깨달아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보는 눈, 두 번째는 듣는 귀, 세 번째는 깨닫는 마음이죠. 이것이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고 두 번째 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하나의 연결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공부를 할 때도 눈으로 봤어요. 읽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해가 돼서 귀로 들어옵니다. 들려져요. 귀로 들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이 세상 어떤 어려운 공부를 하더라도 다 능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시험 잘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 연단과 고난이라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시편 115편 6절 말씀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시편 135편 17절에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그 입에는 호흡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대요. 뭡니까? 귀는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귀는 있는데 귀를 닫아버려서 그 지혜의 말씀이 진짜 참 지혜인지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것, 어둠의 것,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잠언서 28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았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도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중심이 그렇구나. 의중을 알아야 그 의중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수 없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청맹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예요? 귀가 듣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 네? 귀머거리잖아요. 귀머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다라는 얘기합니다. 귀는 있는데 듣지 않아요.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귀머거려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해서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 인류 역사가 있었지만 인류 역사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8절에도 과연 내가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는 너의 귀를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닫아버렸어요. 내 귀가 옛날부터 열리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닫아버렸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에도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인류 역사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세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도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반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 가운데서 살고 있도다. 그들은 두 눈이 성하면서도 보려고 하지 않고 두 귀가 성하면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반역할 생각밖에는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두 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보자면
먼저 눈으로 보고, 즉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눈은 두 개예요. 귀도 두 개예요. 입은 하나죠. 이것을 무엇으로 보통 설명을 하죠? 네? 네?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먼저 잘 보고, 잘 읽고, 잘 분석해서, 잘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근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거는 눈으로 보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인 어떤 수박 겉핥기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깨닫는 지혜가 있을 수 있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게 귀로, 영적인 귀로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단계가 올 거 아니에요? 귀를 듣는 거 아니에요? 눈이 두 개,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먼저 많이 읽고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많이 읽고 많이 들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깨닫는 단계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스가랴 7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것을 싫어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럼 잘 나갈 줄 알고 세상에서 마음껏 잘 놀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더 즐겁고 더 잘 나갈 줄 알고 근데 그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세 번째로 왜 듣지 못합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했대요. 그리고 귀가 막히게 했대요. 눈이 감기게 했대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는 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역설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참 잘한다. 보세요. 뉘앙스에 똑같은 진짜 참 잘한다 하는 거고 참 잘한다.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죠?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참 잘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잘한다는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귀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눈을 막아버렸어요.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닫아버릴게. 내가 막아버릴게. 내가 둔하게 할게. 왜 듣지 못하냐면요. 눈이 감았대요. 감은 눈이에요. 감은 눈. 이 감다는 걸 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았냐면요. 눈을 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을 질식시켜가지고 눈을 질식시켰는데 어떻게 쳤냐면 주먹으로 눈을 쳐버렸습니다. 주먹으로 세게 눈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시력을 잃게 되죠. 그쵸? 눈을 쳐서 질식시켜서 눈을 감게 만들었어요. 그게 샤입니다. 그게 감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눈을 감았냐면 이 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눈을 멀게 하고 눈을 지시시킨다는 얘기도 있지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슈아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요. 질시시켜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눈을 멀게 하다는 개념과 즐거워하다는 개념이 동시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다 보니까 말씀은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모든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로 인해서 이 눈이 질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질식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감은 눈이에요. 그게 감겨진 눈입니다. 그리고 막힌 귀가 있어요. 막힌 귀. 우리가 기가 막히다는 말 있잖아요. 귀가 아니라 기운이 막힌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를 막혀버렸다. 귀가 막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막다라는 카바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무겁게 하다는 거예요. 무겁게 해서 사람의 삶을 무겁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짐이 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둔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귀가 막혔어요. 귀가 막힌다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 말씀을 들어야 될 귀가 무감각하게 됐습니다. 슬프게 되었어요.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서 그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막히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카바드예요. 우리 삶의 인생으로 인해서 이 살아가는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슬픔에 잠겼습니다. 의식불명의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게 막힌 귀입니다. 그리고 둔한 마음이에요. 둔한 마음. 이 둔하다라는 것은 샤만이라고 하는데 둔하다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살이 쪘을까요? 아니면 되게 슬림할까요? 살이 뚱뚱하게 쪘다는 얘기예요. 이게 뚱뚱하게 쪘다는 게 어떤 보이는 뚱뚱하게 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 심령이 뚱뚱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둔해졌어요. 무감각하게 됐어요.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완전히 둔하게 돼서 마음 심령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만들게 된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다 뚱뚱하게 되었습니다. 살찌게 돼서 이제는 영적인 부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8절에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너희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눈은 어떻게 됐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귀는 어떻게 됐어요? 귀는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둔해졌어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방인에게로 기회가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로마서 11장 7절 8절에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혼미한 심령, 즉 둔한 마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많은 심령이에요.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우리 스스로 저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의 것을 뚱뚱해져서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됐어요? 얻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대요. 자, 그러면 왜 듣지 못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도다.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우리가 할례는 우리 이제 남자들의 경우는 폭경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돌이죠. 그 칼처럼 만든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할례는 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물은 뭐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파괴하는 겁니다. 베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부싯돌이라는 건 말씀을 상징해요. 돌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의 돌로 죄악의 피를 완전히 쏟아내어서 죄악의 끈을 잘라내는 겁니다. 죄악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죄악을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할례인데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그건 무엇입니까? 이 귀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죄악을 좋아하는데 말씀을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의 할례를 행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예요. 이 귀가 세상의 것을 다 버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만드는, 세상의 것을 다 파괴하고 다 죽어 없애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영적인 할례를 행하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귀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좋아합니다. 죄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아렐이라고 해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 아렐. 죄악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 있는 말을 듣고 죄 있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는 수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요. 수확은 무엇이에요?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결실이 되면 그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냥 남아있어요. 죄인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집을 피워서 완고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듣지 못하는 귀가 아니라 듣는 귀가 되어서 만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듣는 귀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다. 보세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께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냐면 듣는 자, 보는 자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31절에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경계, 즉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들을 수 있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잠언서 3장 18절에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지혜로운 자 중에 거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9절 말씀 보니까 온전한 자들, 즉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혜를 말할 수 있대요. 그래서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추었대요. 언제부터 감추었냐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귀로 듣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는데 예수님 때요. 신약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려고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다시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신령한 유대인인 우리에게 그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 귀로 들을 수 있는 기회, 마음으로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그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감추었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6절부터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까 그랬죠?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를 가진 자에게 그 영생의 비밀이 나타나졌다는 겁니다. 성도 아닌 사람들에게 나타나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진 게 영생의 말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6절, 27절인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좋은 약속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앞에 우리 각자 내게 영생의 말씀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참 성도가 되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더 좋은 약속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